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쌓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이 예배에 담아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이 온전히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충만함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부터록 소산이께 영광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가 그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니 강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산동안
고통하는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니 고평한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평한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한 시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상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보자 주시오니 고평한 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평한 시로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일년이 주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시며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 되도록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는 없는 새 노래로 승리하신 주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지나온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진노의 자녀처럼 살더라도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광야 같은 삶, 풍랑 속에서도 항상 평안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한 평안은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죄와 어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워서 승리자의 멸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세종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늘 깨어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이 땅에서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자리 좀 채워주세요. 너무 썰렁해가지고. 정광철 집사님 가장 가운데로 가십니다. 유아실 성시경 집사님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데리고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일일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속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셨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주거 환경이 너무도 좋아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도 열악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이 천국에 우리의 집을 예배하러 가셨고 그 집을 예수님이 예비하시니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집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고 열악한 그러한 주거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집을 생각하며 살자고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선배들 많이 나눴고 또 그 말씀 앞에서 교우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장례식 설교로도 오늘 본문이 많이 인용이 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집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은 근심하고 있는 대상이 너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심은 현재의 삶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의 상태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근심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첫째는 주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자들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제자가 되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제자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주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 재산,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부모 형제까지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아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양육하듯이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같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한편으로는 어떤 주님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의 근본 문제가 주님이 떠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근심과 두려움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 문제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보시지 않고 언제나 숨겨져 있는 근본 문제를 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보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도 결국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1절에 이어서 바로 주시는 말씀이 2절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다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는 이유는 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영접하여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원인이 지금 주거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떠나는 문제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거 환경 때문이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거 환경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노숙 생활을 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평소 그들이 주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집을 떠나서 제자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진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이야기.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원인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일까요? 또한 제자들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믿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원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어야 되겠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 살 집을 가서 마련하고 올게, 준비하고 올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내가 떠난다고? 나 안 떠나. 누가 내가 떠난다고 그랬어? 그거 오해야. 나 안 떠날 거야. 너희들 곁에 영원히 머물 거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럼 어떤 말씀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들의 살 집을 지금 준비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문서답 아니겠어요? 나 안 떠난다, 걱정 말아라.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기로, 영원히 떠나지 않기로 내가 약속했잖아. 나 안 떠나. 오해야. 이렇게 말씀하셔야 위로가 될 텐데 내가 떠난다. 왜 떠나냐?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위로가 되겠냐고. 완전히 동문서답의 내용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에게 동문서답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성경에서 이 본문처럼 오해받는 말씀도 드물 정도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떠나셨다. 이게 오해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 2절을 보면 1절과 2절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저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죽은 후에 가서 그곳은 영원히 살 장소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셔서 살게 하신다. 예,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장례식 때 단골로 많이 인용이 된 말씀이고,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가 주거 환경이 심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의료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주거 환경이 참 심각했잖아요. 저도 뭐 시골 출신이지만은 방 2개짜리 있으면 중산층, 보통 방 하나에서, 그리고 화장실은 또 아주 멀리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시부모님과 한 방에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중산층이었다니까요. 방 2개 있으면. 근데 지금 얼마나 주거 환경이 좋아졌어요. 뭐 어디 가는 집은 다 화장실도 2개 있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 법문, 과거에 우리가 이해했던 식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살 멋진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속으로 지금 사는 집도 괜찮은데 지금 사는 집도 괜찮은데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아파트 더 큰 곳으로 분양받아가지고 이사를 다 받아놓으신 분들은 지금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가 그런 뜻이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 갈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꼭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겠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려면 본문 14장 1절과 3절만 잘라서 보면 안 됩니다. 잘라서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드러내서 이것만 들여다보면 안 되고요. 14장 전체의 문맥을 들여다봐야 되고, 14장 전체도 물론 봐야 되지만 적어도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보면서 그 안에서 14장을 봐야 돼요. 이 14장만 따로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13장부터 17장까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 14장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14장 1절과 3절 말고 14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지금 이게 14장 전체를 보면 1절과 3절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보지 않고 14장 전체만 그냥 봐도 예수님께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1절과 3절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들이 나와야 될까요?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준비할 건데 그 집의 평수가 몇 평인 줄 아느냐? 방이 몇 개인 줄 아느냐? 그 안에 인테리어가 뭘로 된 줄 아느냐? 이런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14장 전체를 보면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왔다. 자, 여기 1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왜 오신다는 것입니까? 자, 보세요. 1절과 3절씩대로 해석을 하려면 18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18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약속대로 제자들을 예비하신 집으로 영접하신다고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자연스럽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건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영접할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연스럽잖아요. 문맥이. 하지만 이어서 주시는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예비하신 집으로 영접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 19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주신 20절에서조차도 영접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고 20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부활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말씀은 예비하신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과는 분명히 거리가 멀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장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적어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13장 21절을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지금 주님은 뭘 예고하십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장차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14장에서는 여러분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자 13장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셨다면 14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겠어요? 십자가 사건 다음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당연히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19절과 20절에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가셔서 제자들이 살 집을 지으러 가신다는 말이 아니고 고려던 같은 기와집을 지으러 가신다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에 자 따라하겠습니다.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 3절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말씀은 제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올라가서 함께 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집을 다 짓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끌고 천국으로 올라가신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읽진 않았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천국에 예비한 그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은 더 큰 집,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자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내려오신대요. 오히려 반대로. 그리고 집을 어디다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사람의 거할 처소를 천국에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거 만들어도 물론 좋겠지만 그거 또 없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데 부활의 몸을 입는 우리가 무슨 주거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기와집에서 살면 어떻고 초가집에서 살면 어때요?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사람의 걸 처소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천국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오셔서 거할 처소를 천국에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것도 예수님만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 우리가 거할 처소예요.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사람에게 간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일단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성령님이 또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도 천국이 아니라 사람에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하늘나라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안에 삼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아멘.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떨리는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좀 나와도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 처소를 그런데 누가 지으세요? 예수님이 지으셔요. 뭘 통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처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도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막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장소, 천국에 지어지는 멋진 집,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깨트리지 않는 거죠. 내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여기 분명히 거할 곳, 거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거할 곳, 거처가 이제 원어로, 헬라어로 모네, 그렇습니다. 모네. 따라하겠습니다. 모네. 이 모네라는 뜻은요. 이게 이제 그 언어는 동사로 쓸 때 의미가 다르고 명사로 쓸 때 의미가 달라요. 동사로 이 모네가 쓰이는 경우는 거처, 거할 곳 맞아요. 집이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이게. 근데 명사로 쓰여졌을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사로 쓰여질, 이게 동사로 이 모네가 쓰여질 그 신약 성경에서 40번이나, 요한복음에서만 40번이나 쓰여졌어요. 이 모네라는 단어가 동사로. 네. 그런데 이 명사 모네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2절과 14장 23절에만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근데 모네가 동사형으로 쓰여지면 집, 그런 의미가 있지만 명사형으로 쓰여지면은요. 함께한다, 교제한다, 사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한다, 교제한다, 사귄다. 네.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한자 성경 그리고 개역 성경은 모네를 그냥 거할 곳, 거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붙잡고 자꾸 집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집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번역된 이 한글 번역본만, 이것만 따로, 그것도 따로 전체 문맥을 무시하고 이 구절만 따로 떼어서 자꾸 집없는 성도들, 새빵살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 그 다음에 장례식 설교 본문으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사용하는 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은 떠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시되 예수님만 함께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 보통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맨 위에 계시고 그냥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은 맨 위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신 것으로 우리가 그런 그림이 딱 나도 모르게 그려져.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의 결국 근본적으로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이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에 살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보세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 하나님 믿냐? 그러면 나도 믿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세요. 빌립이 주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막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로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선지자 정도로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 노도를 만났을 때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들이 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럼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찼어요. 그럼 반대로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늘 예수님께 뭘 얻어먹고 그러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이렇게 염려하는 거 보니까 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구나. 이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지 않고 자꾸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이나 이적을 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늘 기적이나 이적만 보고 늘 기적이나 이적만 붙잡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적과 기적을 밥 먹듯이 체험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저들이 밥이다 그랬잖아요. 민수기 14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못된 신앙이냐. 몇십 년 믿었느냐. 내 직분이 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신지식이 우리에게 없게 되고 그 신지식이 없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 여기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27절을 보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다시 2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아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믿으면서도 늘 두려움이나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기적만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시면서도 그분 자체에게 관심이 없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이나 기적에만 관심이 있을 때 우리 믿음도 안 자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따라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주는 평안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언제 평안이 와요? 건강해졌을 때.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언제 평안이 와요? 돈이 채워졌을 때. 그 물질이 채워졌을 때.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식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평안을 얻듯이 그렇게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 램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거 해주시겠지, 저거 해주시겠지, 저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중으로 근심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결핍된 것만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우리는 결핍된 것 걱정하고 근심한 것에다가 플러스 이거 해결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 징계하시나? 우리 이중근심이야. 우리에게는 이중근심. 이게 무슨 말씀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주는 평안. 그렇죠. 내가 너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평안을 끼친다. 예수님이 뭘 줘가지고 평안을 끼치는 그건 세상 방식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끼치는 평안은 예수님 존재 자체가 평안을 끼치는 예수님이 배에 계신 것 그러니까 풍랑을 잔잔케 안 하셔도 예수님이 배에 계신 것 예수님이 배 안에 존재해 계신 그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왜요?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뭘 붙잡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이적 기적을 밥 먹듯이 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 그러니까 이거 안 믿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고 부활도 안 믿고 내가 가서 집 짓고 올게 이거 믿지 않는 거죠. 그런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근본 문제도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늘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죠. 끊임없이. 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없어져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달라. 네. 그래서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분에 대한 신지식이 자꾸 어떻게 돼요? 늘어나야 되겠죠. 예수 20년, 30년, 나중에 장로님까지 됐는데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나 예수 헛것 믿었다고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안산의 그 세월의 사건도 그때 교회 떠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행하신 일만. 그건 수단이죠.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렇죠? 그분이 뭘 안 해줘서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뭘 해주고, 그것도 보조가 나중에 생명까지도 드리잖아요. 네. 이게 기독교예요. 다 드리고 드려서 드릴 게 없으니까 생명까지도 드리는데, 생명 드리면서도 찬양하면서 드리는 게 기독교예요. 네. 언제부터 기독교가 자꾸 다고 맨날 이건 다고, 기도에도 목적이 다고, 헌금에도 목적이 다 주셔야 되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목적이 주셔야 되고, 모든 초점이 거기다 맞춰져 있으니까 아무리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조차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흔들 이러다가 어디서 유혹하면 거기에 그냥 쏙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 뭐 안 해주지나? 아니에요. 이 싸움이 내 안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네. 내가 누구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걸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호와를 그래서 우리가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그렇게 알아갈 때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는 그 삶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의 근본적인 근심과 두려움의 원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3년 동안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은 근심과 염려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지 그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심 속에 숨겨진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 존재 자체 때문에 평안하고 그분 존재 자체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존재 자체 때문에 행복하고 그분 존재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권정의 2구역
이지영, 이하람, 이하은 목사님 가정이 이제 저 인사를 하셨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교우들하고 교제하고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우리 편집사님이 이렇게 가정이 서 계세요. 왜 우리는 인사를 안 시켰습니까? 그러시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편집사님 가정도 합류하기로.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가정만 가시는 것도 되게 저한테는 좀 많이 충격이었는데 편집자님 가정까지 이렇게 가신다고 해서 참 교인도 없는 교회가 교인 거의 한 2분의 1도 아니 3분의 1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정이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그분도 가시는지. 솔직히 저는 그래요. 그냥 진짜 저희 교회가 지금 그냥 한 50명만 돼도 개척하신다 그러면 그냥 좀 쭉 떼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이렇게 교인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참 제가 그렇게 좀 기쁨으로 잘 가세요. 정말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막 그 집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만 가세요. 그만 가시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가정이 지금 계속 지난주도 안 나오시고 지난주에 나오셨나요? 네. 이번 주 안 나오셨는데 그 오전에도 지금 7분이잖아요. 7분. 네. 그래서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표지자님 그래서 이제 안 보실 겁니다. 우리 표지자님이 토요일마다 오셔서 청소 다 해주시고 예배당 사찰 집사님 저는 그렇게 저를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좀 가시는 바람에 이제 청소는 누가 하나, 손은 누가 키우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대로 좀 청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2부 예배로 예배를 이렇게 줄여서 연합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를 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저희들이 있지만 때로는 또 주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물질 앞에서 그리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고 오히려 10,000원짜리 하나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믿음 가지고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고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은혜 주시어서 저희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 물질의 어려움을 그 고통을 덜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으니까 주님 그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권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권정희 권사님 가정이 조천에서 교회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그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함께 이렇게 섬겼던 우리 편집자님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편집자님이 이 교회를 섬기신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주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서연이와 또 준혁이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공부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또 준혁이의 건강도 특별히 기억하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그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듯한데 아버지 완전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경제 문제도 기억하시고 굽어 살펴 주시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이 오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지금으로부터 영원 몸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가 오직 예수님만 내